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마지막 전투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요압과 아비새와 이새에게 부탁을 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심심당부를 하는 것을 많은 군사령관과 그 군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한 2만 명 정도 죽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길어가서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는 대롱대롱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군사가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무 위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죽이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상금을 줄 건데 왜 그렇게 그냥 내버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군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을 내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요압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나는 너와 같지 않다 하면서 달려가서 창 3개를 가지고 그 나무에 달려 대롱대롱 바둥바둥하고 있는 압살롬을 향하여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했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빨리 가서 압살롬의 죽음을 왕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압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너는 오늘 가지 마라. 다른 날에 가라. 그러면서 그 요압 장군이 그 구스 사람, 흑인이죠. 흑인을 네가 가가지고 왕에게 보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흑인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또 요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스 사람을 내가 뒤따라 달려가서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아히마스가 지름길을 달려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 왕에게 헐레벌떡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스가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평강하시옵소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왕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하니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압살롬은 어찌 됐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히마스가 하는 말이, 요압 장군이 나를 보낼 때 큰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이 흘려부터 다가와가지고 하는 말이,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슬퍼하고 수일간을 슬퍼하면서 그가 그렇게 보냈다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참 다윗 장군의 완전 수족이죠.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은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사실 요압 장군이 정말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낸 장군이죠. 그런데 요압 장군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왕을 쟁취하려고 한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었지만은, 다윗은 그 요압 장군에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부탁했지만 요압 장군은 무차별하게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왕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공신이 되었지만 이제 정권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죽으면서 다윗 왕이 죽으면서 이런 요를 남겼습니다. 요압을 가만두지 마라. 요압을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요압을 죽였습니다. 왜 요압 장군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다윗 장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도 다윗 왕이 요압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열심히 하기는 했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잘 돌아보고 다 했어. 그렇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느냐?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거다. 그렇게 하면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리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창석 집사님 마라톤 그 완주를 뭐 여러 번 했다 하더라. 40 몇 킬로를.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오락하는 데로 그 지점 있지 않습니까? 목표 지점이 아야 기록도 재고 상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달리다가 다른 데로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러 달리는지 모르지요. 마라톤 하기로 나왔기는 나왔어. 그런데 방향과 정반대로 달리고 있어 지금. 그럼 그 사람은 마라톤에 참여는 하는 것 같지만 실체적으로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뛰는 사람이지.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찾아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지. 아무런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뛰기는 열심히 뛰어. 어딜 뛰는지 모르지만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뛰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보면 1절에 보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자, 1번 끝으로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기뻐하라고 말할까? 이 세상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뻐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기뻐하는 일이 자꾸 생기지만은 이 방향이 세상을 향하면 기뻐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슬픔이 없고 갈등이 없고 오만 것들이 우리를 눌려서 기쁨은 고사하고 고민과 갈등과 번민만 쌓인다는 거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우리는 잘못 판단하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성공하면 내가 기쁨이 넘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 어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어쩌든지 성공을 해야 돼. 어쩌든지 내 명예가 높아져야 돼. 어쩌든지 내 권력과 실권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렇게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슬픔만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만 온단 말이에요. 근심만 쌓이게 된다. 그런데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것이 비록 별짠치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내 마음을 알아서 기쁨으로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하여 목표를 딱 정해놓고 달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해라. 기뻐하면서 세상을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기뻐하면서 살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네. 여러분 세상에 봉사하는 길이 참 많죠. 네. 적십자도 보면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보니까. 적십자도 김장당 가주기도 하고, 빨래도, 그 적십자 회원들이 하면 모여가지고 저 체육관에 모여서 대형 버스를 와가지고, 거기에 세탁실이 와가지고, 독거 노인이나 이런 분들요, 옷 같은 것들도 다 구조가지고 세탁을 해줍니다. 그 빨래 같은 거,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세탁기가 크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래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가을 되면요, 김장을 해요, 김장을. 김장을 해가지고, 독거 노인들 그 김장들 다 나눠주고, 그 세상 사람들도 봉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봉사를 하지만,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물론 중요하죠. 인간적인 것. 인간적으로 저 사람 다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차원이 다르게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그래서 내가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는 거지. 성령이 도와주는 거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봉사해야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지. 진정한 기쁨이. 물론 인간적으로 해도 기쁨이 와요. 왜냐? 봉사는 원래 하고 나면 기쁨이 오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기쁨이 온다. 그 다음에 예수로 자랑해라. 예수로 자랑해라.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인간적인 스펙, 인간적인 어떤 그 경력, 인간적인 자격,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올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제일 고상하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열심히 품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게 바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른 이게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단순한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에 관심을 가져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 믿음이다. 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이 꼭 발전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나는 제끼놓고 막 다른 사람 돌아본다고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면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금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바울이 이 말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누가? 자기가.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누가 세냐면 바리새파가 세요. 믿음이 누가 좋았냐면 바리새파가 믿음이 훨씬 좋았다고요. 왜냐? 사두개파는 뭐냐면 약간 사회적인 계획파야.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해. 그게 사두개파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바리새파를 못 따라와. 바리새파는 굉장히 영적이야.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해. 이 바리새파란 말이야. 율법도 막 오직 그 하나님 말 율법을 막 들고 파는 거야. 그게 바리새파야. 그 바리새파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울이야. 근데 그가 바리새파에 너무 열심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지 즉 가짜가 이거야.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죽이는데 온 자기 전력을 다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자녀는 줄 알았어. 방향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었다. 그거는 바로 배설물과 같은 나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배설물과 같다. 방향이 잘못됐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내 자신 스스로가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목표가 지금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있는지, 세상을 하는 발걸음이 되고 있는지, 이걸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기는 해.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뛰기는 뛰. 근데 내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거야. 왜 공허해집니까? 아니 열심히 했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막 몇 배로 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더 몇 배로 더 올라가야지. 왜 나는 할 때마다 지치고 공허하고 허전한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찾아라 이거죠. 믿음의 방향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믿음으로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그 질주, 달리기, 이를 마라톤을 해야 된다. 마라톤은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죠, 단거리. 100m, 200m, 1000m 이런 다 종목들이 있는데 그 달리기 중에서 최고봉이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의 가장 꽃이 뭡니까? 마라톤이. 원래 올림픽의 기원이 마라톤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꽃으로 장식하는 것이 마라톤이에요. 세계에서 마라톤 1등하는 사람이 최고의 꽃이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멸류관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의 멸류관이죠.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데,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은 뒤의 끝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뒤를 자꾸 돌아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과거는 과거요. 이미 흘러간 거요. 과거에 잡히면은 앞으로 못 나가. 과거에 잡히면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못 달려가는 거야. 왜? 과거가 자꾸 잡당겨 나를. 그래서 내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내 믿음이 성장이 더뎌지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잡혀 있으니까. 과거가 나를 계속 잡아당겨. 과거에 잡히면 안 된다. 과거는 지나간 거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유행가요. 과거는 물론 의미가 있죠. 그 유행가 가사 속에 들어 있어요. 가사 속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안 된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자꾸 돌아오고 그쪽으로 자꾸 가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태고 가는 거 뒤로. 지나간 거야.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떤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의 끝이 허무하다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다 아니에요. 속았다 아니에요. 믿음의 그 결성전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이거예요. 상이 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삶이 있다. 부르심에 대한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요. 하늘을 향하여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처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신민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거의 그 딸아를 외국에 보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시민권을 가질 것인지 영주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영주권이 뭐고 시민권이 뭐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영주권은 거기에 살 수 있는 그 권리야. 장사도 하고 거기에 살 수 있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주면 네 여기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아라 하는 거야. 그 영주권이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권은 뭐냐면 국적을 바꾸는 거야. 뭐냐면 나는 이제 예를 들면 거예요. 나는 한국 시민이 아니야. 나는 영국 시민이야.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시민권이야. 그 시민권이 훨씬 더 높은 거지. 절차도 빠르고.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특수권도 없어요.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니야. 난 영국 사람이야. 시민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딸을 보고 이래서 네 어느 나라 결정하기고 이러니까 아버지 나는 한국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 그래서 주민등록 떼보면 안 떼고 나왔어. 국민 이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받았어. 경남 도민 그거 있잖아요. 10만 원. 아이고 그걸 내가 받았는데 사모가 다 가거든. 그거 반 나눠야 되는데. 아이고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민권은 포기하는 거지. 한쪽은 포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소속이 그 나라 민족이다. 이게 시민권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땅의 시민권 아니에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나의 그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시민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모든 혜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다. 땅에 있는 것은 거기에 거주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하나님의 주시는 권한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한은 뭐냐? 부활체. 여기 보면 영광의 몸으로 형체가 변화된다 그랬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갈 자격이 있잖아요. 당연히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을 하나님 혜택을 주느냐?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만들어주는 부활체. 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랬거든요. 예수님 부활 나 못 믿으니까 부활하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도마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게 십자가에 박힌 십자가의 흔적을 봐라. 만져봐라. 여기 배에 내가 창자국이 있는데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그러나 그 상처가 그대로 있지만 완전히 바뀐 상처야.
완전히 부활의 형체로 바뀌었어. 몸은 몸인데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바뀐 거예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이 시민권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우리는 인간은 훨씬 많아요. 왜? 길이 다른 땅의 길이 많으니까. 하늘에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땅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다는 말은 유혹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것이 행복한 길이야. 이것이 기쁨을 주는 길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들면 이쪽 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 그 길로 갔다가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준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그 죽으신 십자가의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부름을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외면하지 않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서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끝까지 달려서 부름의 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목적을